오늘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찾으면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기에는 가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생겨서 본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논문까지도 대신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능력이 없고 반대로 지혜가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인다. 놀랍게도 지혜왕 솔로몬은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부터 그 시작해야 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면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쉽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나라의 왕과 리더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적국에게 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왕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겪습니다. 그런 중에 영문도 없이 나라가 오늘 망하는 바람에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포로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인생의 가장 황혼기에 같은 사춘기에 민감한 때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누가 하나 이끌을 사람도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이름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고 히브리 말을 못하게 하고 그 나라 이름을 바꾸고 그 나라 학문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먹는 것은 감히 포로는 먹을 수도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산의 지미를 먹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이걸 위기라고 느낍니다. 야,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뜻을 세웁니다. 내가 비록 포로로 와 있지만 내 신분은,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특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모두에게 바벨론에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지혜와 총명함이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원래 갈 때도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다가 10배나 더 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리더였던 다니엘에게는 특히 꿈과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3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그들은 바벨론에서 높이 고위 공직자로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그런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님을 또 보여줍니다. 근데 그 위기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것에부터 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무엇을 왕이? 꿈을 해석하라는 것이죠. 꿈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기 때문에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지혜자급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매급으로 다 같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게 뭔 뜻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몰라요. 그런데 왕의 근위 대장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위대장은 보니까 최고자라는 단어와 도살하다, 학살하다는 뜻이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제일 높은 대장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Chief Commander of King's Guar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최고,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면요, 그 만나는 것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요,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한 장면같이, 한국 보면 드라마 그렇죠, 그죠? 중요한 시기에 만나야 될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죠? 그 일을 꼬으려고 드라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십시오. 그 많은, 지금 이 근위대장들과 군인들이 제자를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죠? 그런 관련해 다니엘이 그 대장을 만났다는 것은 그냥 흘려버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풀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뭡니까? 암시로 던져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그 모든 어수선한 걸 보고 묻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장도 그 굳이 다니엘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왕의 명령을 집행하면 됩니다. 근데 그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근위대장한테 왕한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이에요. 극적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다니엘은 첫 번째로 침착하게 행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후반 보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에게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한마디 질문이 급하게 가던 그 근위대장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근위대장도 다니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물으니까 속게 되어서 이렇게 제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보면, 야, 어린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침착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도망가거나 막 흥분해서 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침착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다니엘의 행동은 그의 평상시의 믿음 생활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장이나 2장이나 보면 다니엘이 지금까지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뒤에 나가보면, 6장에 가보면 볼 것이 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평소에 뭘 했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더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면서 이후부터 다니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이 다니엘과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느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관원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마시는 모든 술이든 음식이 물이든 독이 들어갔을까 봐 그것을 미리 맛보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에서 보면 외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외국인 2, 3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왕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은 이 사람 또한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번은 자기 고향 남유다에 갔다 온 동생들로부터, 야, 우리 나라가 어떻느냐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벽도 빠부러졌고, 그래서 도적들도 오고 산호침도 와서 이거는 삶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민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나라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록 포로로 와서 왕국에서 아주 높은 고위 공직자로 지내고 있지만 자기 뿌리, 자기 나라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니까 그 얼굴에 고민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왕이 봤습니다. 왕이. 야, 느헤미야, 뭐 고민 있냐? 얼굴에 수심이 좋지 않다. 근데 그 순간에요. 느헤미야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시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라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뭘 하기를 원하냐? 내가 뭘 도와줄까? 얘기할 때 다니엘이 쫙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왕이 안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줬던 것처럼 느헤미야에게도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짧은 순간에 묵도하면서 쫙 얘기하고 왕의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해 줍니다. 다니엘이 했다는 거죠. 아주 침착하게 평상시에 믿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 시위대장의 말을 들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이 왕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왕한테 직접 나가서 얘기하기보다는 다니엘의 말을 들었던 군의대장이 대신 들어가서 왕 앞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잠깐 뭐 얘기하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대신 전했다고 봅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만약 왕께서 기한을 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거죠. 기한을 달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그거죠. 이걸 갖다가 분명히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았고 특히 그에게는 꿈과 이상을 해먹을 수 있는 능력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 같은 거는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그런데 꿈과 이상 같은 걸 어떻게 검증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1장 17절에 보면 그가 그것이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이상을 통해서 네가 해석해봐 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다니엘이 만약에 검사를 검증받았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말 한마디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졸지에 다니엘이 모든 지혜자들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자신의 받은 능력을 확인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기한을 달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꿈의 해석을 알려주겠다는 것.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어쩌면 다니엘은 자기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요셉을 떠올렸는지 모릅니다. 자기와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포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얘기한 것이죠. 내게 기한을 주시면 하겠다는 겁니다. 침착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믿음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기한이 허락에 떨어지자마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저 사람,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긴박한 상황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같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찬가지지만 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같은 데 보시면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또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르는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함께 기도할지니라. 개인으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급한 경우에는 함께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세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꺼내놓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남들이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비밀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픈 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뭡니까? 좀 더 골마서 나중에는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혼자 감추고 있다 보면 더 큰 일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꺼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희도 저 뒤에 보면 중보기도 청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쓰시고 내용을 적어서 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거기 보면 이것은 개인적이니까 나만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꺼내놓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것. 네 번째는 기도 응답 후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즉각 응답받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본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응답받은 거로 얘기했습니다. 응답받은 것도 그렇지만 다니엘은 응답받은 다음에 그가 뭘 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말입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급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죠? 그래 이러고 나면 입 싹 닦는 경우가 꽤 많죠? 뭔지도 모릅니다. 그죠?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높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죽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뭐 했다고 됐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옥터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어졌다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기도 응답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다.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왕 앞에서 만선 보는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받은 다음에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을 감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만 이익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더불어 이익을 얻는 것인가 보십시오. 내만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가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윈윈입니다. 윈윈.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니고 너 살고 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응답받고 나서 뭡니까? 그 사람들 죽이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더불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능히 알겠느냐? 내가 능히 알고 내게 알려주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야, 바벨론에 있는 어떤 지혜자도 알지 못했는데 네같이 새파란 애송이가 이제 훌륭한 지 얼마 안 되는 네가 해석할 수 있어? 안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없죠. 그렇죠? 다니엘이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조건, 내가 맞춰주시면 내게 큰 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 내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는, 그분께서 왕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잘못해서 자기를 드러내면요, 완전히 다니엘은 애고방 밑에 있을 때 요셉처럼 2인자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시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행동을 보면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명철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다니엘의 이런 삶은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90되는 나이까지 고위 공직자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망합니다. 누구한테요?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그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의 그 명성을 듣고 다니엘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조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70년 포로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준비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느부갓네살 왕, 능력의 왕입니다. 그렇죠? 권세도 쥐고 있고 막강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요, 꿈 하나 때문에 절정맵니다. 꿈 하나.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 반복해서 꾸는데 불길한데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답답한 거. 저는 별로 그런 경우 없죠. 꿈을 잘 꾸지도 않지만 반복해서 계속 꾸는 꿈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답답한 거죠. 주변에 똑똑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불러다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대. 그 열받은 거죠. 내가 그래 비싼 월급 받아가면서 나한테 그렇게 똑똑한 척 해놓고는 정작 필요할 때는 몰라? 다 죽여버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독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의 상황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꿈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 꿈을 꾸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왕이 미래에 될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는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내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에게 알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금까지 돌아보면 위기란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위기가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계속 옵니다. 아직까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것은 없다 했지만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왔었습니다. 그것을 끝이면 좋겠지만 또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분명히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앞으로 주님 모실 날이 가까워되면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란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위기도 옵니다. 그 플러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사업에서 이런 오는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고대 근동 지방을 휩쓸었던 왕,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 불안.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답니다. 잠을. 여러분, 돈 많고 명예도 진 사람이 잠 못 자서 맨날 수면제 먹어야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병을. 이 말이 정확히 아시죠? 그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데 밤에 불길한 꿈을 꾸고 뭐 이상한 꿈을 꾸고 잠을 불안해서 잘 못 잔다. 좀 심각한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 편하게 자는 거, 잘 자는 거 복입니다. 그죠? 아무리 돈 가지고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니까. 그죠? 상어로 만든 침상이라든가 아니면 황금으로 만든 침상에 잠들지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킹 사이즈 말도 안 되는 일. 엄청 큰데 자는데 잠을 못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조금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뒤로 가면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단지 그분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His story is His story. 역사는 하나님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봅니다. 이게 다니엘의 주제입니다. 우리 삶에도 위기가 분명히 또 올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는 위기가 왔는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에 그분 앞에 나가서 내려놓고 기도합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또한 다르게 하면 내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그 소리가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그렇게 했다. 다니엘과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이 10배나 뛰어났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한테 나가야 복을 받는 것인데 딴 데 가서 가짜들한테 하니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는 게임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걸 받았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면 내가 손해인데. 그러니까 손해 생각하고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순종하셔야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얻은 다음에는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부르셔서 네 동족을 이끌어내라. 40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로 보임까지 갔습니다. 근데 못 들어간대요. 그 이유를 뭐라고 되어 있는가?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지금까지 40년 고생해왔지만 너는 그렇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자기들이 물을 내린 것처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보시고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응답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야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도 해주고 하나님 역사했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그럴 때 다니엘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돌려드리지 않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나중에 다시 화가 온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말에 그런 얘기 있죠. 그죠? 아픈 만큼 상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오는 만큼 우리가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격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신앙의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위기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호들갑 떨면서 막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고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면 이것이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요. 쉽지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더딘지 모릅니다. 믿음은 신앙 연수에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듣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빨리 보여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꽤 많이 봤습니다. 젊은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와, 놀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 놀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쓰실 수 있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믿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가장 큰 달린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자녀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